이 말씀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나요?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더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으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직장생활이 됐든지 사업장이 됐든지 개인적인 삶의 자리 영역이 됐든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결과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 노력과 헌신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열매가 좋아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예배를 조금 일찍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한 10분 나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루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얘기를 듣고 혹시 오늘 그전보다는 좀 일찍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덜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작년 여름에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작년 여름에 다룰 때는 무엇에 대해서 다뤘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회개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뤘었어요. 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다뤘는데요.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고 조금의 어두움도 없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보면 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을 행하든지 그걸 행하게 되어지면 조금의 어두움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죄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죄에 이끌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악도 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들을 속여먹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으세요. 조금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죄는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죄가 폭로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일 한 주일 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 그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에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6절에서 하시는 말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렇게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처럼, 내가 어떤 악을 범죄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악한 말과 행동,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런 악을 행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죄악을 행하면서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사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때,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서 완벽하게 100% 깨끗한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깨끗한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인을 꼽으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서시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서시 앞부분 중에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어집니다. 정말 작은 흔들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의 울림, 그것만 듣고도
내 안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그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누구냐? 빛 가운데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런 간절함들이,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진 얘기인지는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미국에도 이탈리아에 있는 마피아 조직이 미국에도 많이 있죠. 시카고, LA, 뉴욕 같은데 마피아 갱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어떤 마피아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 조직에서 부두목 역할을 하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LA 지역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실 때 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피아 조직의 부두목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마피아 조직 같은 데는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마피아 조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 마피아 조직이 그 사람을 그냥 살려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마피아 조직을, 이게 보스를 찾아갔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이 조직의 부두목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돌아 나오면 분명히 저 두목이 나를 해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두목이 그 부두목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깽단 두목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요. 막 신문에 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심히 봤어요. 저 마피아 그 두목이 이제 그동안에 불법적으로 행하던 모든 비즈니스 다 포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로운 사람, 건강한 어떤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바뀌겠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 마피아 두목이 전혀 뭔가 새로운 것을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마피아 조직의 두목으로 행세를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두목 하시던 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 보스, 옛날 보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마피아 조직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봐라, 크리스찬 선생님도 있지, 크리스찬 경찰도 있고, 크리스찬 검사도 있고, 크리스찬 판사도 있는데 왜 크리스찬 마피아는 있으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만들어진 것 같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 마피아 조직의 부두목이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그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 말과 행동을 좀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난 본래부터 이랬던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사람이 천사처럼 바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게 되어지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삶의 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어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님을 외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 변화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 판단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꼭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최소한. 자기 자신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오래전에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믿은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최소한 내 안에 어떤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라도 있는지는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안 바뀝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아요. 참 안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뭐냐 하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마치 나는 많이 바뀐 것처럼 폼 잡아서는 안 돼요.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참 변하지 않아요.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겸손해서 그 겸손함 속에 그 위에 바탕 위에다가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연륜이 깊어가면서 신앙연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어른의,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비로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의 삶을, 빛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시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그 소망을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런데 소원만 주시고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으면 또 답답하니까 무엇까지 같이 주시냐면 행할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형체들, 모습들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빛 가운데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예전에 제가 애틀란타에서 자비랑 전도사역을 할 때 만났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거군요. 그거라고 하면 제가 죄인 맞네요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저희 교회로는 안 오더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부담이 돼서 안 오는데 어째서 큰 교회로 다 나가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어떤 분들은 말로는 아,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붙들어 놓고, 아니 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세례받고 이런 과정들을 하지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좀 끊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끊어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안 섭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어떤 분은 본인이 심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 나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담배 문제가 있어요. 담배 문제. 담배도 그냥 한두 대 피는 게 아니라 꼴초예요. 꼴초. 꼴쳐가지고 온몸에 담배 냄새가 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경우는 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박에 이걸 손을 못 끊어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해나 끼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는 걸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떤 분들은 약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교회 나가기를 굉장히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좀 그런 거 고치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어떻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당신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당신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한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한테 그걸 고쳐달라고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 어떻게 그 문제를 당신 혼자 해결한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당장 교회를 나가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런 문제에 이렇게 너무 깊이 찌들어 있는 분들은 참 교회를 못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뭐 꼭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 죄악을 행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나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뒷말이 많죠. 왜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안 할 것 같죠? 나도 해요. 나도 남 얘기하고 남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얘기하는 거 가지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나도 하는데 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사람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는 있더군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처음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늘 서포트하고 이렇게 뭐 같이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 부부 중에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분이세요. 돈만 생기면 어디 가냐면 여자들이 서빙하는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흥청망청 노는 것을 이민 생활의 유일한 낙으로 여겼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들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안수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그 불쌍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맨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자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걸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맨날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어느 날부터 축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정말 놀랍다고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게 꼭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찌그럭거리고 싸우고 좀 이래서 좀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지고 이럴 만한 문제들은요, 야, 그 문제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서로가 부딪히면서 서로 나아질 수 있도록 놔둬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청소가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집안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집안을 정말로 쓰레기통을 거의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아, 내가 집을 더 이상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기 민망하니까 이제 청소 업체를 불러다가 청소를 좀 이렇게 한번 왕창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우리 집이 엉망진창인 것을 청소 업체에다가도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정돈을 해놓고 나서 청소 업체를 부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정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은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변화시키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하나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가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1년 동안, 1년 4개월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매일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꼭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분도 좀 언짢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제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의 설교는요, 성도들에게 좀 부담이 돼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본인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찔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어두움이 있어요. 어둠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부인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완전한 빛 가운데 살아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이 무엇을 폭로하냐면 우리의 어두움을 폭로시켜버려요. 그래서 폭로되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폭로하는, 내 모습을 폭로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맞아, 내가 그래, 내가 저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주님,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8절 보시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찔림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말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빛이신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거짓된 것을 폭로해서 할 때 그것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걸 제가 작년 7월 달에 했던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치료해 주신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위암일 가능성도 있고 위궤양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쭉 해보더니 분명히 이건 위암이에요. 위암의 증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 환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언짢을까봐 이것은 그냥 위궤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인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고려했으니까 좋은 의사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왔을 때 그것이 위암일지 위궤양일지 알 수 없을 때 그걸 검사해보고 결론이 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이거 혹시 위암일지 모르니까 한번 검사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기분적으로 보면 후자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한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데 위암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이 위궤양일지 위암일지는 알지 모르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체크해 봤더니 위암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수술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위궤양이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거 위암 같은데요 얘기를 했다가 더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직검사 다 해보고 하니까 위궤양이면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거 위궤양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놨는데 위암이 2기, 3기, 4기까지 간 다음에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낭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암 걸린 환자가, 의사가 위궤양 걸렸다고 얘기해 주는 것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똑같은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불편하게 만들 때, 그래서 나를 스스로 점검하게 돌아보게 만들어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하지, 맞아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따금은
저에게는 목사님이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신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도 이따금 들어서 나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하고 돌아볼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한 주간의 분량만큼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환하게 들춰내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